몇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격언에 가난한 사람은 사계절밖에는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사계절 밖에는 고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고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봄에도 고생하고 여름에도 고생하고 가을에도 고생하고 겨울에도 고생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계절 동안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가난을 형용사로 본다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뭐냐?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또 힘든 그런 상태가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하다는 거죠. 가난이라는 것은 빈곤하다는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빈약하다는 거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건 옹색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쪼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림살이 할 때, 우리 삶을 살 때 우리가 쪼들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은. 반대로 부유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거고 풍성하다는 것이고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고생하고 쪼들리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항상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원도 뭡니까? 가난한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쪼들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부족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가난하게 쪼들리면서 힘들게 고생하며 살기를 원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다 부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고 다 이것이 뭡니까? 다 부유하고 행복하자고 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유와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부유와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오늘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마음의 가난을 평안으로 부유케 하시고 육신에 병든 우리들을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가난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부요의 은혜와 부요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어요. 이 우리 동양인이나 이 서양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가난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다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 부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우리의 영을 부유케 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회복이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부유를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사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부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그분을 교제하고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없고 기도응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상과 축복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자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임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부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범사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현재 삶에서 부유의 복도 주시는 예수님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는 예 없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지를 쫙 펼쳐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모든 국가를 보십시오. 다 예수 믿는 국가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경제도 하나님의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지없이 다 이제 가난한 국가로 전락되고 만 것을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남쪽에는 예수님 믿고 남쪽에는 교회가 있고 남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저 북쪽에는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이가 근 70년 동안 예수님도 못 믿게 하고 교회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지금 난립니다. 90년대부터 나라가 거덜나가지고 이제 다 빈곤에 빠져있고 가난에 빠져있고 지금 적이라고 하는 미국에 손을 벌려서 구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동령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경제의 복도 주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가 없는 국가는 예 없이 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얻기 원한다고 해서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시켜줘야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성공시켜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변호사가 돼도요,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업장을 펼쳐도 사업이 안 돼서 문 닫는 사업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의사가 돼도 문 열어놔서 손님이 안 오면 그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야 잘 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 8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착각하기를 내가 물질을 얻는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물질을 얻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말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부여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 삼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따라간다면 그 사람 또 그 가정 그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을 받고 잘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첫째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형식적인 교인 안 됩니다. 이름만 집사네, 이름만 장로네, 이름만 목사네, 이름만 크리스찬이네, 그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적어가지고 몇 명 안 돼서 그렇지만요, 큰 교회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토요일날 일 끝나면 내려가서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의 삶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부유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기독교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잘 되는 은혜와 부유한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요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전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전 화장품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김광석 장로인데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로 큰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28년 전에 이 사람이 약국에 피부약을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그 약이 안 좋은지 약국에서 팔았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납품한 이 사람이 수배를 당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저 깊은 절로다가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숨었습니다. 절에 들어갔으면 부처 앞에 빌 것이지 절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약을 약국마다 납품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내가 여기 절에 들어가 숨어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집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다는 거죠. 뭐라고 부르느냐? 손을 얹으면서 양식을 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양식을 재겠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그죠. 지켜보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김광수 장로가 이제 참전 화장품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사업장을 막 시작할 때에 친구가 전도하면서 또 성경 얘기를 하면서 또 11조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달에 매출이 8배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재밌게 하면서 1996년도에 자기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업에 100만 불이 필요하다 광고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 광고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14억 5천만을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1998년에 MBC의 성공시대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할 때에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전 화장품이 지금은요 중소기업이 되어서 성장해서 한 해 매출액이 5천억에서 6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김광섭 장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또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자기 자손이 54명이 되는데 직계자손 가운데 하나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다, 명예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평안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 성서를 생명같이 하고 또 온전한 11조와 새벽기도와 성결의 삶, 구별의 삶, 성경대로 살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면 축복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면 그때부터 축복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연 우리는 주님이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영의 부유를 약속해 주셨고, 믿음의 부유를 약속해 주셨고, 건강의 부유를 약속해 주셨고, 물질의 부유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부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의 의식을 오늘부터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는 부유의 의식과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앞에서는 성경에서 부여와 부여의 약속을 주셨다면 이 부여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 아멘 하여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믿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순서를 주셨는데 그 순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뒤죽박죽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은총에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복받는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예수님이 시행한다 그 말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시행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해 줄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예수님이 그것을 시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에게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야베스는 홀어머니에다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슬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 돼요? 가난한 사람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더라. 다윗도 엄청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양 몇 마리 가지고 어렸을 때 잡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리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나를 건지시는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니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도 부자하고 사람 앞에도 부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1장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언제 복을 주십니까? 내가 땅 파고 있을 때 복 주는 게 아니요.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복 주는 게 아니요.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 복 주는 게 아니요. 복은 언제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고 아래고 가서 일을 해야 그 장소가 복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세요. 아멘. 근데 그 심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씨를 또 심어야 다음에 또 받는데 아이고 좋다 하고 다 먹어버리면 씨까지 먹어버리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 공급하시는 축복이 올 걸 믿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11장 36절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은요 공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김박석 장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인정할 때에 축복의 사랑으로 복받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물질을 받을 때 이거 하면서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다시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왜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나는 가난하게 사는가? 그것 이유를 좀 아셔야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목사로 나섰을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물질적으로 엄청 가난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애들 양말 하나 사줄 것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마음속에서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련히 찡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심어온 것이 있느냐? 되돌아볼 때 신학생으로서 드려봐야 교회에서 받은 11조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몇 년 드려봐야 그 얼마 되겠습니까?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물질의 복은 물질로 받는 거구나. 그때서부터 헌금 시간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의 시간인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씨로 심어야 다음에 더 거두고 더 거두고 더 거두고 마침내 부유한 사람이 될 걸 믿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 속에서도 헌금하는 신앙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헌금하는 신앙은요 은혜 받은 신앙이고요 축복받는 신앙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뭐 돈 내라고 해서 못 간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 든 사람들입니다. 저도 물질 헌금에 대해서 시험이 한 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근 40년 동안 하면서 딱 한 번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든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차인벨 종소리가 들려서 따라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옷을 입고 썰레빠 신고 근데 그 차인벨 소리가 나를 이름을 부르면서 이끌더라고요. 교회 가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예쁜 옷으로 정장으로 한복으로 차려서 교회 다 들어가는데 내 몰골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다고. 가난하지요. 옷도 추레닝 입었지요. 썰레빠 신었지요.
그래서 교회에 안 들어가려고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때 역사하셨나 봐요. 나를 등에서 확 밀어서 교회 안으로 밀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드리고 싶었지만은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10원짜리 하나 안 나오더라고. 그렇다고 가짜로 손을 넣었다 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헌금의 통이 나한테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다짐했느냐. 나는 2번 다시 교회 안 온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헌금에 대해서 시험이 든 적도 있어요.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금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으면 신령한 영적인 것을 거두는 믿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몸을 심으면 건강을 거둡니다. 몸을 가지고 헌신하고 몸을 가지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릴 때에 그 하늘에 심은 것들이, 하나님께 심은 것들이 나에게 풍성하게 물질로 다시 복을 받게 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그릇이 커져야 되지만 복의 그릇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분명히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가정을, 자녀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길 바랍니다.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마음의 평안의 복과 그리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 부유함이 넘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이웃들을 잘 섬겨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되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은 가난한 인생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를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믿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부유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유케 하시는, 부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일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